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참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 지나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로요. 로마서를 한 주 띄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의 은혜, 또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 그리고 흘렸던 눈물의 목적,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요.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우리 주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만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드리는 설교가 좀 밋밋했죠. 파워풀하지 않고 좀 밋밋했어요. 원래 설교는 강대상에 서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주신 말씀 선포하는 것이 또 입체감이 있어서 더 은혜가 되는 건데요. 제가 아직은 조명기구 영상을 찍을 때 조명기구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좀 어두워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촬영 장비를 아직 준비를 못해서 핸드폰을 벽에다 그냥 걸어놓고 찍다 보니까 오른편 왼편이 뒤집혀서 나오고요. 좀 영상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시면 잘 준비해서 강대상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푼트브라 목사님이 하셨던 찬송가 이야기에서 들렸던 74장 찬송가요. 오만세 반석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찬송가 가사가 참 은혜가 됐었어요. 그 가사를 들으면요. 참 쓸쓸하고 측은하기도 하지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참 멋있지 않습니까?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요 1절과 2절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들러보세요. 74장이에요. 함께 불러도 좋고요.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예수님 그날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리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아멘입니다. 아멘. 인생이 엄청나게 긴 것 같아도요. 지나고 나면 참 잠깐이지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살았지? 도대체 왜 살았지? 할 정도로 짧고 허무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좀 살아볼 걸, 지나고 난 거 보면서요.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후회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찬송가처럼요.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고 또 그동안 베풀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인생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재밌으셔요? 행복하셨어요? 아니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동안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죄송했던 말씀이,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거짓말을 해도 좋으니까 귀에 단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좀 해주지 그랬냐. 어차피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라도 위로해주면 좀 좋지 않았겠냐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설교라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하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하늘의 것을, 임재를 느끼고자 하는 그 귀한 시간에 잠깐 한눈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힘든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쫓겨와서 살던 그곳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그냥 넘어가야 돼요. 어쩔 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목사가 된 후에 늘 성경을 묵상했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 몇천 년의 교회의 역사하고 비교하면서 참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단 연구도 좀 했고, 그래서 느껴본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겠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요. 잘 살질 못해요. 힘들게 살아요. 그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환난은 계속 또 이어져요.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좀 펑펑 부어주시면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깨닫게 하셨지만 또 지나고 난 거를 쭉 생각해 보면요. 오늘 찬송가처럼요. 다 부질없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았나. 부질없는 거요. 영원하지 않은 거. 근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끌고 갔겠죠. 우리 인생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누군가는 글로 끌고 갔을 거예요. 사탄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더 좋은 거 없어 라고 세상을 이끼웃거리면서 헤매고 다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또 은혜를 입지 못하는 바람에 환난 풍파가 이어지고 모두 다 펑펑 잘 살고 누린다는 그 복도 누리지 못했지 않았나. 세상과 하나님 둘을 다 섬기려고 움켜쥐려고 하다가 다 놓쳤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도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요. 어떤 영혼도 이 힘든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살고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 물려받아서 우리가 당해야 할 삭시죠. 죄의 삭시예요. 원죄가 있으니까요. 아담이 쫓겨났던 곳, 바로 이 세상, 이 지구란 이 땅덩어리에 와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록 고생은 해도요. 회개하고 다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그렇게 어려움을 초월하게 되면요. 세상에 돈 모으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넘어갈 수 있거든요. 고생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어려움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요새 암병이 좀 많아요. 무슨 암 그렇게 많은 암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질병으로 당하는 아픔, 또 가난하고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이런 거 없지요. 다시는
그 두려운 죽음도 없이 찬송만 부르면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만 고생하는가? 고생하는 걸 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일까? 풀어주면 되시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 모두 다 누리는데 왜 우리만 못 누려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지옥으로 가기로 줄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딱 한 군데예요. 갈 곳이 지옥뿐이 없었어요.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로 죽음과 저주를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언젠가 죽음으로 가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뿐이 아니라 모두 다 그래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매 말 때 혼자 맞아야 아프죠. 다 맞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충대충 산단 말이죠. 조금 더 잘 먹어. 아주 기름진 거 먹거나요. 조금 더 잘 살거나 남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해도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도끼는 게 끼네요. 엄청 장수한다 그러고 좀 일찍 죽었다고 해도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얼마 안 가면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 그러는데 그럼 은혜는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모두 다 사형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져서 죽어야만 한다고 하는 죄인이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한 것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착한 일 한 것도 별로 없거든요. 나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거든요. 아마 더 나쁜 짓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막 거저로 베푸시는 것이 은혜죠. 우리가 뭐 드리고 얻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에 쭉 줄 서 있었던 우리만 그 줄에서 우리만 여러분만 골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진짜 은혜, 진짜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감사하다는 느낌이 올 정도의 그 은혜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평상시에 우리 숨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와닿질 않잖아요. 그냥 말로만 은혜라고 할지도 몰라요. 별로 고맙고 감사한 것도 모르고 은혜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이요. 우리 인생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이 땅에 마음 붙이고 정 붙이고 살 수 없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그러죠. 이 세상 다 살고요. 알지 못하는 곳, 아주 저 먼 곳으로 떠나갈 때, 부르심을 받아 갈 때 아무에게나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 혼자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손잡고 웃으면서 가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요, 울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때 천사와 손잡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은혜가 무엇인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진리를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의식이나 예식, 제사, 예식 이걸 위주로 하는 천주교는 빼고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천국 없어, 영생도 없어, 부활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라고 떠드는 자유주의 신학 다 빼고요. 그 오순절 신학, 은사를 중시하는 오순절 신학 교회하고 또 말씀을 중시하는 정통 보수교회 다 특징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누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다 장단점이 있고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 실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이 험한 땅에 하늘에 그냥 계시지. 그럼 이 땅에 오셨으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십자가 신이죠.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져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는가? 뭐라고 부탁하셨는가? 사실은 명령이지만요. 그 성경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첫 번째 답이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이미 먼저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명령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늘 백성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곧 복음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도깨 영마에 뚜둑이듯이 뚝딱뚝딱 뭐가 나오고 큰 부자 되고 이거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길, 천국 들어가는 진리, 구원받는 방법,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거를 내 백성에게, 너희 뒤에 오는 내 백성들에게 좀 전해줄래? 좀 말해줄래? 좀 가르쳐줄래? 이 얘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보면요. 죄사함하고 부활, 그리고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뭘 알아야 원하고 말고 하죠. 또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 경고지요.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지 명확해지죠. 먹을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용할 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요.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을 거 아니에요. 재물 달라고 기도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찾아 헤맸던, 살았을 땐 몰라요. 죽음을 앞둔 분한테 물어보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가장 기도하고 싶은지. 안 죽는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다면 영원히 사는 그 길로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거죠.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이쁜 일입니까? 감히 우리가 꿈도 못 꿨어요. 꿀 수도 없죠. 꿀 수도 없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생, 그것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전리신 그 복음,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또 성경적으로 성경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하지도 못하면서 말로 하면 뭐예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잖아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경건한 척 해도 십계명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은혜는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뭐죠? 성경에 찾아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갈보리 세 개의 십자가가 섰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3시간 동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 마지막 시간에 곧 인간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오른편 강도하고 왼편 강도가 섰었죠. 그들이 행한 모습, 그들이 고백한 말,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의 자세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말로 나 교회 다녀 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말로 나 예수 믿거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신 당신의 백성,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함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이양 나왔으니까 뭐 몇 사람만 알아보고 갈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죠,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근데 이 단순한 두 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 당시 노아를 비웃던, 곧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비웃었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성경은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죽었다고 기록을 했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달랑 8명만 살았어요. 8명.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 또 노아의 부인, 딱 8명. 여러분, 8명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소한 여러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이웃들을 다 책임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은, 최소한 여러분하고 같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족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뭐로요?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는 믿음으로요. 믿음의 행실로요. 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만 따라갔다, 믿음으로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에게 줄 3가지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세는 애굽나라 공주의 아들, 얼마나 잘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도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좋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이러한 길을 걸어서 잠시 고생이 있을지라도 크게 쓰임받는 하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끝에 가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뭉 때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은 조롱받았다, 채찍질 당했다, 결박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는 걸로 죽임당했고 칼로 죽임당했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런 것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간 믿음의 선진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손을 댈 수 없었던 이유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로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거든요. 아니, 그들은 뭘 봤어? 무엇을 들었어? 그들의 심령으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저들은 무엇을 보았길래요? 무엇을 들었길래요? 신앙을 버리면 잠깐만 엎드리면 죽지 않을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였어요. 죽음의 길로 걸어갔어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 약속이 믿어진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았던 삼층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 손에 있던 금덩어리 과감하게 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대요. 가지고는 온 것이 없대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돈을 갖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명예를 갖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경고 말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요. 계속 그 믿음의 탈선, 믿음의 엎어지는 걸 얘기했잖아요. 늘 우리가 그것 걱정이고요. 사탄이 택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믿어서 예수 믿어서 바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올 때 성령께서 인정해 주실 때 바로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설교할 필요도 없지요, 사실. 그렇죠? 전도할 필요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고 긴 이 남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뭐 시기 질투가 쫓아오죠. 죽음의 앞잡인 병들이, 질병들이 막 쫓아와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드넓은 바다나 드넓은 지평을 달려갈 때 앞에서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아무리 환난이 오더라도요,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야 할 것은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토록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중에서도 날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다 살고 나면요, 이 달력처럼 우리 그 12월달 달력 뒤에 무엇이 있나, 무엇이 보여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저주와 죽음이 아니고요, 은혜와 영생이 있는 천국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아무쪼록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복주시고 지켜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의 침토 가족 여러분과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 차고 넘치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